인생은 왜 사느냐? 자랑거리 때문에 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 산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랑거리가 없다 그러면 죽을 맛이라 그래요. 자랑거리가 좀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거지.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그 딸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었나,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인데, 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합격되자마자요, 만나기만 하면 우리 딸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래, 거기 가면 뭐 이제 연대장 후보생, 소대장 후보생 뭐 그런 걸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여학생이 들어가자마자 연대장 후보생이 된 모양이에요. 연대장 후보생. 그러니까 자기 학년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니 나중에 졸업식 때에는 이 학생이요. 이제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때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 대통령이 참석할 때에 열병과 분열, 이 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열병과 분열을 하는데 총지휘관으로 거기서 이제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은 남자들이 하는데 미 육군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이 여학생이, 한국 학생이 더군다나 코드 납작한 한국 학생이 그 전체를 대통령 앞에서 지휘를 했으니 장차 육군 참모총장감이라고 모두가 다 이제 칭송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아빠 엄마는요, 이 딸 자랑하느라고 잠도 안 잔다 그래요. 밤 12시에도 그냥 전화해서 우리 딸이 뭐 했다.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그래도 엄마는 너무 좋으니까, 아빠도 너무 좋으니까 딸 자랑하기에 정신이 없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인생이 꽃이 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쯤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시기를 미국에서 보냈는데,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자기 자녀들이 명문대학만 들어가면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인생의 살맛이 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언제 수그러들기 시작을 하냐면, 이 녀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장가를 들고 살림을 나면서부터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자식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 입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자꾸 이제 사라지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여러 가지 딴 얘기들을 그때부터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못된 놈이라든지 부여막심한 놈이라든지 자식 새끼 소용없어, 그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교회 네 분의 신천 장로님이 이제 주최하는 장로님 만찬을 가졌습니다. 우리 6층에서 이제 가졌는데, 네 분의 장로님들이 우리 62분의 장로님 네 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만찬을 갔는데, 나중에 네 분의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가족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박희구 장로님은 연세가 70이 되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장가가고 시집갈 뿐만 아니라 이제 손주들도 다 고등학교 대학생들이니까 많이 이제는 집을 떠난 지 오래됐지요. 나머지 세 장로님은 아직도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이제서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정도인데, 세 분의 장로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와서 뭐 제 딸은 대학에 다닙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다닙니다, 뭐 그 정도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박기구 장로님은 딱 마이크를 잡더니 일남 이녀를 키웠습니다. 그러고서는 디립다 이제 자녀들에 대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큰 자식이 딸인데 공부를 셋 다 연세대학을 나왔더군요. 큰 딸이 연세대학 들어갔을 때 모두가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우리도 박사 하나 생기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걸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박사를 만들었더니 훌떡 날아가 버렸대. 거기 미국 놈 하나랑 결혼해가지고 탕치 집에도 안 오고 완전히 남이 됐다는 거지요. 큰 효도한다는 게 뭐냐, 우리 이번에 유럽으로 여행 가는데 오셔서 일주일 집 좀 봐주세요, 그게 다래. 그냥 너무 실망해가지고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한참 이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젊은 부부들은 잘 모르지.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그 푸념을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감을 하는 거예요. 자식 키워놔봤자 소용이 없다. 그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기대할 만큼 실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자랑하던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더 실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망을 많이 해요.
그래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서야 자식 새끼 이거 소용없네. 저놈들을 기르느라 내가 그렇게 온 삶을 다 바쳤는데 키워놓고 나니까 저 자식들 소용없네. 그리고 여보 우리 둘밖에 없어. 이제 우리 둘이 오손도손 살자고. 그제서야 철이 나는 거예요. 70이 지나가면 이제 부부간에 철이 나는데 철나자 이별이라고. 그렇게 부부지간에 오손도손 잘 살려고 그랬는데 병들어 세상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그래도 미국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자랑거리였습니다. 나중에 이 녀석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의사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무 제가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이 자식들 키워서 장가들에 내보내니까 말짱 소용없어. 결국 그냥 잘 살면 그냥 끝이지. 그래서 가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 집에 새 둥지를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서기수걸 초가집에 늘 봄만 되면 제비가 와서 집을 졌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는 참 이상한 것은, 다른 새들은 그 집 근처에 집을 못 짓게 해요. 근데 제비가 와서 이 처마 끝에다 집을 지고 아니면 마루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짓거든요. 그 위에다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는지 몰라요. 밑에다 똥을 막 싸놓고 그거 똥 치워야 되고. 그런데 그걸 정성껏 보살펴 주는 거예요. 아마 흥부와 놀부를 읽으셔서 그런지 제비는 정성껏 시골 농부들이 잘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비가 집을 져요. 흙을 갖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알을 낳지요. 그 다음에 알을 품어요. 품고 있다가 새끼 제비가 오면 이 두 제비가요, 강남 같은 제비가 그저 열심히 벌레를 잡아다 먹이는 거예요. 그게 오기만 하면 착착착착거리고 입을 벌리고 참 귀여워요. 이 새 새끼들이 애미가 올 때에 물에다 주는 밥을 먹으려고 노란 입을 벌릴 때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러다가 이 새들이요, 날개가 나고 이제 날아갈 때쯤 되면 한번 연습을 해보지. 마당에 있는 빨래줄까지 한번 이렇게 날아가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훌쩍 날아가 버리면 끝이야. 그건 빈둥지만 남는 거예요. 빈둥지. 이게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봐요. 자식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그놈들이 잘 되거나 못 되나 그냥 장가 들고 나가버리면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식 자랑하는 것들도 나중에 보면 뭐 그게 별로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웃기네요. 음악을 하면서 더 웃겨요. 왜냐하면 뭐 한번 어느 대회에서 상 받아놓고는 어디다 이력서를 쓸 때마다 그거 막 써내는 걸 보면 한 번 받았으면 그 말이지. 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상 받은 거 한 번도 이력서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다 써요. 뭐 어느 콩쿠르에서 1등 했다고 다 쓰고. 더 웃기는 건요, 이제 2등을 했어. 근데 그 대회 때는 1등이 없었어. 2등이 최고의 상이었어요. 1등짜리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뭐라고 쓰냐면 1등이 없는 2등을 했다는 거야. 꼭 이력서에다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그게 1등인가? 어차피 2등은 똑같은 건데도 1등이 없는 2등이라 그래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에 굉장히 몰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두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 콩쿨대 가서 우승한 것까지 다 이력서에다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거리가 없으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별로인가 봐. 미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봉독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구랑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오늘날 비교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소에서 출생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그 옛날 그 왕정시대 때는 대단한 말이에요. 이건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가장 명문 가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 로마 통치시대 때인데 아마 로마 정권에 상당한 실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를 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은 그때는 도제 교육이거든요. 지금처럼 공교육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제 교육. 그러니까 1대1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려면 적어도 로마 정부의 집정관쯤은 돼야 됐다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면 가말리엘 밑에 가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건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는데 그 제자 가운데 로마의 집정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이면서도. 근데 이 어려서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을 데려다 가르쳐 보니까 이게 천재야, 천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천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가말리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800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혹시 이 아이가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10살이 됩니다. 15살이 됩니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리더십이 아니에요. 학문도 그랬지만 그 리더십도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아이인지도 모르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공회에 이 아이를 넣자. 보통 공회 의원이 들어가려면 엘더여서 장로급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장로급이 들어가. 장로라 그러면 엘더란 말이거든. 엘더란 말은 나이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50, 60, 70이 돼야 공회 의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 율법에 의하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라 그랬어. 아무런 공직을 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아직도 아이입니다. 그래요. 난 아직도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탁받아서 전할 만한 공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근데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 26살이라는 거야. 26살인데도 자기를 아이라 그래요. 왜? 30살이 되어야만 공직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세례 요한이 30살 됐을 때에 요단강가에 나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0살에 나가서 했어도 되는데 왜 30살까지 기다렸냐면 율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30살에 나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왜 예수님도 30살까지 기다렸느냐? 율법에 저촉을 안 받기 위해서 30살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몇 살에 공회의원이 됐느냐? 30살이 아니라 50, 60에 돼야 될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은 19살에 공회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추천으로? 가말리엘의 추천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천재였고 공회의원이었어.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가도에 딱 들어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거 다 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훈련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랑할 건 많이 있다. 그러나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가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나 이거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두 군만 우리가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를 이렇게 잠깐 내보이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일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도 이렇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다 배설물
배설물로 버려놓으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받은 의, 그걸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자랑거리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를 그러면 자랑하며 살았을까? 인생에 사는 맛은 자랑이 있다는데 바울은 무엇을 일생 동안 자랑하며 살았을까? 첫째는 여기서 우리가 읽는 대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는 평생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왜? 자신을 가리켜서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란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명문가에서 커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도 교육을 받았고 그는 공회의원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는 세상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자비량 선교사가 됩니다. 천막 깁는 기술자였거든요. 어느 도시든지 가면 천막을 키워서 먹고 살면서 평생을 교회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 괴수라는 거야.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왜 죄인 괴수인지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선한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욕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법이 있다고 말해요.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남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이죠.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둘이 밤낮 싸우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악한 마음이야. 내 욕망을 채우는 마음이 언제든지 앞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 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멸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으랴?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속하였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한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저 십자가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더 있겠느냐? 그냥 일생 동안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목회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래,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가는 바울의 사명감이 내 사명감이 아니겠느냐고 말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소를 지나가게 되는데, 예배소는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했던 것이고 거기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혈맹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혈맹단원들이 혈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혈맹단원들이 예루살렘 길목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안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서 우리랑 함께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합시다.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바울에게는 환상도 있었어. 그 혈맹단원들이 자기를 묶고 죽인다고 하는 환상도 봤지만 그는 끝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랬어. 그게 마지막 이별이니까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여 다니는데, 그리고 수치로 여기는데,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혼란을 당합니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해요. 왜?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봐요. 바울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제가 한 2주 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감독을 지내신 목사님이신데 그분 교회에 가서 제가 은퇴 찬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36년 전에 그분이 강남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때 강남은 지금 강남이 아니지요. 그러나 개발이 시작되었던 곳이어서 상가 하나를 얻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반은 커튼으로 막아서 살림집으로 삼고 반은 의자 몇 개를 놓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양식이 없었대. 양식이요. 70년대 그렇죠. 뭐 양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쌀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친정이 그래도 좀 살만큼 살으니까 친정이 목사님 댁이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쌀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이 무너지더래요. 그래 죄 없는 자기 부인을 그냥 호통을 치며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누가 쓸데없이 쌀을 구해오라고 그랬냐고. 없으면 굶는 거지. 그러니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모님은 자기 굶는 건 괜찮지만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굶겨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쌀을 구해왔는데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누가 친정에 가서 쌀을 구해오라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고등학교 동창생이 와서 이제 좀 돕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이제 분당에다가 제법 큰 교회를 세웠고, 이제 교인들도 1000명 이상 모이고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이루었죠. 이제 정말 영화를 누리고 할 만한데 나이가 70이 됐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떠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여기 많은 교우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그런 제목으로 내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의 아이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네 분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새로 부임하는 목사는 그거 모르지. 그냥 큰 교회 자기는 그냥 부임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룬 목사님은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장로님 한 두 분도 그냥 머리를 파묻고 울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는 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훌쩍 지금 사이판으로 가서 아마 좀 잠시 쉬다 온다고 사이판으로 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사이판에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여기 파란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쓰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나중에 답례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이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느라 고생했던 여기 장로님들 몇 분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떠나는 걸 보고 저 마음속에도 소리 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받는 상처, 주님 때문에 받는 고초, 핍박, 이거 자랑스럽게 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옥중에서요, 이런 얘기를 사도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5절부터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 뭘 자랑했냐 그러면 자기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보통은 강한 걸 자랑하는 건데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는 찔리는 가시가 있었다. 그 찔리는 가시가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는 눈병,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이 상당히 잘 안 보이고 침침해서 눈병을 심하게 앓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바울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앞치마, 바울이 천박을 깁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치마가 있잖아요. 그 앞치마만 갖다 놔도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이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담가에다가 환자들을 갖다 늘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나갈 때 바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기만 해도 환자들이 나았다는 거야. 이렇게 바울에게는 신유의 능력을 주셨으면서도 정작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대로 3번 그냥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이 병을 고쳐달라고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 앞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야. 3번씩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저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삼층전도 구경하고 부활하신 주님을도 만나기도 하고 했던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네 번째로 뭘 자랑하고 다녔냐 그러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를 받드는 신실한 교인들, 그 신실한 주의 종들, 신실한 제자들을 이 사람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분이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자랑하느냐? 할례받은 게 중요해요. 할례받은 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들 그 서컴사이즈, 그 포경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예식을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징표를 삼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한 부부간의 유대인이면 자식들에게 must be예요. 반드시 포경수술을 했고 할례를 했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맡겼어요. 왜 그랬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굉장히 자랑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할례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느냐.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까짓 거 육체의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그가 최고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봐요. 할례나 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자랑거리라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칭찬하며 자랑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봉독을 한번 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도 무척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를 바울이 얼마나 자랑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를 이렇게 자랑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무슨 목사를 위해서 뭐 사랑하고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건 다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괜히 트집을 잡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저와 함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박대하고 저를 내쫓고 그러면서 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인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싸고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면서 제 목회를 잘 도와야
이 은평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이끌려 나가는 것이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박대하고 막 경멸하고 그러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다닐 때에 바울을 해치고 바울을 경멸하고 바울을 따돌리면서 과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끌어져 가겠느냐 그 말이지요. 바울을 잘 받들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바울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역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억지에 트집을 잡아서 자꾸 비난하는 부정적인 신앙의 자세에 여러분들이 합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자꾸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목사는 뭐 사람인데 그까짓 거 목사 함부로 대하면 어떠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근데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까? 또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면 되지 부목사님까지 그 목사야. 그래서 또 부목사님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 신앙을 이끄는 공동체에 그 지도자를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잘 받들어주고 협조하게 될 때에, 그럴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늘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바울을 위해서 눈을 빼줘? 예수님을 위해서 눈을 빼줘야지.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눈을 빼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서 눈을 빼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눈까지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겠느냐. 바울은 평생 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렇다고 바울이 눈 빼내라 그랬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지.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도 교인들을 그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5개 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 중에는 정말 잊지 못할 교인들이 참 많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교인들이 많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 밤에 지나온 40년 동안의 목회를 쭉 이렇게 더듬어 오다가 막 못 견디고 사무칠 만큼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3부 예배 때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못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광고 시간에 메모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제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연합감리교회 있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을 섬기던 네 분이 지난주에 3부 예배 요 앞에 와서 앉아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한국 화약의 상무이사로 있던 분인데 미국에 이민 오셔서 저희 교회를 받드는데 얼마나 희생적으로 받드는지 몰라요. 그분이 재무부장을 했습니다. 재무부장을 그때는 뭐 그런 인재가 별로 없으니까 재무부장을 그런 거듭해서 한 7, 8년 했죠. 근데 그분이 재무부장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월말이 되면 몇천 불의 뭉칫돈이 헌금으로 들어오는 게 무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누가 무기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 말이야. 그거 담임 목사가 추적해야지. 추적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요. 그건 담임 목사 직무유기지. 쭉 추적하니까 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월말이 되면 뭉칫돈을 헌금을 해요. 무명으로 해요. 그래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다른 헌금은 다 기명으로 하는데 왜 큰 돈을 그렇게 무명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재무부장이 아닙니까? 우리 집 가게는 마이너스가 안 돼서 넘어가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주간에 이 결산을 내보고
얼마만큼 모자란다 그러면 제가 그 돈을 채우느라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헌금도 제가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제 이름으로 하면 혹시 교인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하는 것이니 목사님만 알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분이 재무부장을 한 8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제가 투베드룸에 살면 그 양반이 1년에 30몇만 벌써 버는 분인데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투베드룸에 살면 그분은 꼭 제가 사는 아파트 저 끄트머리 투베드룸 살아요. 다 큰 아이들이 3남매나 중고등학교 다니는 3남매나 있는데도요. 딸 둘을 한 방에다 놓고 아들 하나를 주고서는 꼭 투베드룸에 살아요. 제가 3베드룸 이사 가면 그분이 3베드룸 이사 와요. 담임 목사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가 얼마나 그분이 고맙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로서리 식품점에 간다 그러죠. 식품점에 가면 자기들 냉장고에 채워놓을 만큼 똑같이 장을 봐서 우리 집 냉장고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집 냉장고는 주로 유학생들이 와서 많이 먹고 그러지요. 또 싱글들이 와서 이제 미국이니까 그 싱글들이 와서 우리 집은 큰 손님이 드글드글합니다. 그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또 김치 먹고 온 사람 와서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집 냉장고가 2개인데도 금방 채워놔도 금방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 누가 채워놓으시냐면 그분들이 채워놓는 거예요. 다 채워놓는 거예요. 제 그림자올시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그 큰 딸이 피아니스트였는데 새벽 기도에도 그님이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우리 교회 피아노를 치는데 대학 다니고 의과대학 다니면서 계속 우리 교회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성실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1등 하는 거야.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의과대학을 내가 내과 의사가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걔가 의과대학 졸업반 때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요.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그 아이가요. 항의조의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열심히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 지금 30살이 되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갑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자기는 남자 쳐다도 안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막상 나이가 차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지역에. 미국의 의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책임지고 나를 결혼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아주 그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하는 아이인데 이쁘고 잘생겨서 우리 집 한번 왔었지요. 아주 미인이에요, 그 처녀가요. 그래 공이 저한테 날라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막 새벽마다 하나님 정연이 어떻게 시집 좀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 말씀대로 딴짓 아니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교회만 섬겼는데 나이가 찼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고려대학교를 미생물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오는데요. 하버드, 예일 다 합격했답니다. 다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오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대학교를 나온 인재들인데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오는데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무슨 콜롬비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다 합격했는데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그 분야가 거기 메디컬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의과대학에 있더라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다 집어치우고 그 대학으로 온 거예요. 그 아버님이 한국의 영락교 장로님이신데 그 아이가 와서 첫날 예배를 딱 보는데 정말 이쁜 미인이 피아노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결혼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주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지금 오하이오주의 주립대학 교수가 되는데 남자아이는 여자는 그 지역에서 내과 의사로 이름을 날리지요. 둘째 아이는 유명한 심장내과 의사가 됐습니다. 셋째 아이는 약사가 지난번에 와서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갔지요. 그렇게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교인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요거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 네 분이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인데 어딜 가나 자랑을 하지요. 어딜 가나 자랑하지요. 지난 40년 동안에 사무치게 그리울 만큼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제게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은평교회를 저에게 주셔서
목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하나님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제게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자랑할 만한 은평교회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4가지를 평생 자랑하고 다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랑거리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